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무나도 가슴이 참 북받쳐 오르는 참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이 이것이 생시냐 꿈이냐 하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있다, 나를 만져봐라. 귀신은 뼈가 없고 살이 없지만 난 있지 않느냐, 먹을 거 있으면 가져오느라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여러 번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고 또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이런 광경이 이 짧은 성경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쓰면서 첫 마디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은 누가복음을 내가 썼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누가가 쓰고 또 이어서 사도행전을 지금 쓰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쭉 가다가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믿을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신약 성경에 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공통된 관점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공통된 관점으로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하고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조금 다르게 제4복음이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시고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제4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씀도 요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시계로 하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은 오후 3시에 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달려 있으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로마 시대에 많은 선교자들이 나왔지만은 그런 분들을 보고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 가운데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없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불어나서 지금 여기 많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희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고 또 어머니하고 또 교회도 같이 나가고 할머니하고도 같은 교회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할머니 때도 보면 그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 주로 이 부산이나 경상남도에는 호주에서 오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혹은 조부님의 그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구세주라고 믿지는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모든 구약의 예언한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만백성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다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사이비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 교주들은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났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가짜예요. 나사렛에서 안 자라나고 우리나라에서 자라났어요. 그것만 봐도 가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포도주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물은 발 씻는 물이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혼인 잔치집에 요즘 말로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이스라엘에서 그 떨어지면 아주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거기에서 그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너무 망신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좀 쫄랐죠.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아니다 하다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발 씻는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결과는 포도주가 됐는데 이것은 아모스에 있는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포도주를 흘리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이루었다는 그 단순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메시아 구세주가 비로소 이 땅에 나타났다 하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당해서 호숫가에 그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나무 십자가죠. 철 십자가에 달렸다면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되지 못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됐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그 병 나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는데 어떻게 병이 낫습니까? 병이 더 도지고 뭐 죽을 지경으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 채찍이라는 말이나 낫는다는 말이 이스라엘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하여튼
말이 똑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기도할 때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병 나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얼마나 많길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위해서 흘리신던가? 이거 예수님의 피가 뭐 얼마나 많길래? 이런 피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은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회개하면은 다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했으니까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만 안기면은 예수님만 구세주로 믿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형편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서 가끔 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십자가는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닙니다. 정치범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당돌하게 물어봤어요. 그럴 만도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이냐? 지금 식민지에 있는데, 로마 식민지에 있는데 언제 독립이 될 것이냐? 이걸 예수님께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확실히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걸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이 언제 될 겁니까?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좀 되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증인이 좀 되라. 이런 말씀을 간절히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었지만은 또 세례도 받았지만은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아리송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라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님 하시는 분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우리가 세례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세례 받겠습니까? 예?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 믿기 때문에 세례를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도 함께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는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성령을 보내준다 하지 않았어요. 그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요. 막 뛰어다니는 사람은 예, 뭐 뛰어다니도 좋아요. 우리 개신교는 좀 뛰어다니도 좋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살살 걸어다니니까 왜 그렇게 살살 걸어다니십니까? 하니까 나와 함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살 걸어다닌다고. 예. 어떤 다른 친구 목사하고 경기도 동탄에 있는 식당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이제 삼겹살을 오래간만에 한번 먹게 됐는데요. 예, 저는 지금 경기도 살고 있고 저희 친구는 저기 거제도에 살고 있어서 마침 경기도 동탄에 자기 아버지 집이 있대요. 올라온다 연락이 와서 그럼 만나자 해서 밤 8시에 만났어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요. 먼저 삼겹살 먹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 종업원이죠. 종업원이 와서 여자 종업원이 한 40대쯤 되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반찬도 갖다 주고 또 이제 삼겹살을 이제 어떻게 구운 걸 아예 구운 걸 가져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옆에서 좀 도우는데 저희들 배가 고파서 그러면 기도하고 먹읍시다. 그래서 기도를 저희 친구가 하고 또 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눈을 떠보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장님이시죠? 하니까 아니요, 저는 종업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식당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손님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목사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이러니까 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다 교회에 나갈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전도했는데 이렇게 쉽게 대답하시는 분은 처음 만나봤어요. 하여튼 전도는 하고 볼 일입니다.
아직은 안 나가는데 온 가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통틀어서 30년간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에 있는 그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7년간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그 밀림에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자동차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보트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워낙 강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 강을 끼고 계속 배를 타고 이제 밀림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한 4시간 정도 가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저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레이시아에 있는 목사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혼자 가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뭐 여기가 어떤 마을인지 분간이 잘 안 가요. 다 나무만 있으니까. 또 강 따라가는데. 그래서 같이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그 부족 이름이 이반족입니다. 이반족.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반족. 영어로 IBAN. 이반족인데요. 이분들은 옛날에 해적이었어요. 해적인데 어떤 연고로 이제 이 보르네오에 있는 말레이시아로 넘어오게 돼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분들은 보통 해가 떠 있을 때는 농사를 지어요. 산이 많아요. 산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산에다가 벼를 심어요. 매벼죠. 매벼를 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가파른데 거기서 벼농사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해가 져야 자기 마을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말레이시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가면은 선교사가 왔다 하는 소문이 이제 들리니까 그분들이 그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다 모이면은 저희들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왜 그분들이 다 모이느냐면은 그 깊은 밀림 속에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은 다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면 무조건 환영하게 돼 있어요. 풍속상. 한국에서 왔다 하면 그건 더 환영합니다. 멀리서부터 왔구나 하면서 우리가 나가봐야지.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다 모여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 다 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텔레비도 없고, 옛날 이야기니까 전화기도 없고, 신문도 없고,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신 분들이 뭘 하는지 이제 그거 듣는 게 이제 또 재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믿는가 하면요, 이분들은 꼭 밤 12시 넘어야 믿어요.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밤 12시가 넘어가야 예수를 믿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안 믿고 한 3분의 2쯤 믿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수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3분의 2가 갑자기 다 믿겠다는 거예요. 다 믿는데 이제 거기도 다 추장이 있고 또 총무가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총무가 다 기록을 합니다. 이름 쓰고 이러는데 보니까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쭉 이름 쓰고 하는데 가까이 보니까 이름밖에 안 써요. 이름만 쓰고 주소는 똑같으니까 주소는 똑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주소는 똑같으니까 주소 쓸 필요가 없어요. 생년월일은 잘 몰라요. 또 언제 자기가 태어났는지 잘 몰라.
주민등록증이 있기는 있는데 쓸 일이 없어요. 그 밀림에서는. 그러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알면 다 아니까 그 이름만 쓰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아직 한 3분의 1은 남았잖아요. 3분의 1 남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견습 선교사 한 분이 왔어요. 30세 안 된 분이 와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이반족은 밤 12시가 넘어야 예수 믿으니까 그 전에 절대로 자면 안 된다. 1시에 믿을지 언제 믿을지 모르니까 그분들이 믿을 때까지 끝까지 견뎌라 했더니 이분이 제 대신에 말레이시아 목사님하고 가서 전도를 하다가 밤 12시가 넘어가니까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전도사님, 우리가 예수 믿을 테니까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갈등이 됐어요. 선배 선교사는 절대로 자지 말아 했죠. 근데 동네 주민들은 예수 믿을 테니까 안심하고 들어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까지 정도 버티다가 하도 자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살짝 잤대요. 자고 나서 딱 일어나 보니까 새벽 5시가 됐는데 그때까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다 뭐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믿는다는데 왜 믿어야 되느냐, 뭐가 중요하냐, 뭐가 유익이 있느냐, 이걸 막 자기들끼리 막 하다가 결국은 3분의 1까지 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100% 다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저희들이 뭐 전도를 잘했다 아니고 그냥 그 말에 들렀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선교사가 왔다. 그래서 자기들이 결론을 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3분의 2가 다 믿고 그 다음 3분의 1은 그 후에 몇 년 후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때 3분의 1은 늦게 예수 믿는다고 했느냐 하니까 그분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자기들이 겁이 나서 한 1, 2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 2년 동안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저와 말레이시아 목사님이 처음 갔을 때 그 마을에는 죽어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왜? 영양실조로. 이건 뭐 누가 말릴 수가 없잖아요. 영양실조로. 그래서 몇 명 죽었습니까 하니까 한, 둘, 셋 이게 아니에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많이 죽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기 생일도 모르는데 몇 명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죽었대요. 많이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1, 2년 동안 3분의 2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죽지 말아야 했습니까? 그분들이 증언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아무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 이제 세례도 받고 했는데 또 물어봤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느냐?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니까 자기들은 너무 자기 가족, 친척 막 죽어가니까 너무 희망이 끊어지고 절망 상태였는데 선교사님 두 사람이 말레이시아 목사님하고 또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왔는데 그때 말씀을 들어보니 깜깜한 밤에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는 느낌을 자기들 마음에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 리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잘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믿어요. 예. 그런데 한 번은 또 강을 따라가다 보니까 중간쯤 갔어? 딱 안 가는 거예요. 아직 강은 끝이 있는데 그
거기는 산에서부터 이제 물이 밑으로 해서 바다로 빠지는데 중간쯤 가서 보트 한 4시간 타고 가서 꼭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뭐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 강의 안 끝났는데 더 올라가 보자 하니까 그 말레이시아 목사님이 앞으로 또 그런 날이 오겠죠 하더니 어느 날 올라갑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더 오래 가요. 거기서부터 한 6시간, 7시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니까 더 이상 보트가 더 올라갈 수 없는 그 곳에 가니까 또 큰 마을이 나와요. 가서 저희들이 이제 밤에, 이분들은 꼭 밤 12시 넘어야 믿거든요. 지금 밤 12시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이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또 다 일찍 일어나시니까 저도 이제 일어났는데 해가 이제 막 뜨게 됐어요. 그래서 마루에 앉아서 이제 아침이 나올까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청년이 30세가 안 된 것 같아요. 반바지 입고,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반바지 입고 있는데 그 젊은 청년이 딱 나오더니 딱 제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건 전 처음 봤어요. 무릎을 딱 꿇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흐느껴 복받쳐서 그 눈에서 막 눈물이 떨어지는데 자기 무릎 위에 그냥 톡톡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그렇게 했더니 한참 흐느끼고 울더니 그 남자 청년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밀림 밖에 나가서 이제 무슨 시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전도를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마을에 돌아오면 나는 왕따 당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말 못하고 있었고 선교사님이 와야 되는데 하고 자기가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10년간 그렇게 기다렸답니다. 선교사가 오게 해 주십시오. 선교사가 우리 마을에 오게 해 주십시오. 다른 선교사들을 또 오기는 왔다는 소문 들리는데 중간쯤 하다가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끝마을에 딱 갔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그 참 안타까운 심정을 고백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소리내서 우는 게 아니라 흐느끼고 남자가 그렇게 울더라. 10년 만에 당신이 왔다고. 저도 평생 처음입니다. 이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갔더니 밀림 끝까지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의 또 3분의 1이 딱 믿었어요. 그 후에 후원교회에서 대학부 청년부들 한 25명이 가서 어린이들이 마침 무슨 질병이 걸려가지고 학교에 안 가고 집에 다 있어요, 마을에. 그 아이들을 상대로 다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 어린이들이 다 믿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도하세요. 오늘도 저는 우리 고모 집에 갔다 왔습니다. 고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저도 정말 겨우겨우 찾아갔습니다. 너무너무 산골 가기도 힘든 데입니다. 가는데 동행하는 우리 사촌 누나가 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기도할 줄 아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고모가 싫어하니까. 내가 그때 가봐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고 도착해서 밥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고모가 저를 참 몇십 년 만에 본다고 다 정성껏 했는데 그래서 그냥 먹기도 그렇고 내가 손을 잡으면서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도하시더라고요. 예.
기도하고 난 뒤에도 아무 말도 안 해.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하시라고 하니까 또 가만히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났습니다. 예, 만나봤는데, 근데 그 바로 한 30m 떨어진데 예배당이 안에 생기더라고요. 예배당이.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좀 가까이 있으니까 좀 전도하시라고 이렇게 하려고 갔더니 또 마치 개 2마리만 있고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책 한 권 드리고, 그 농촌이니까 또 그 전도비도 하나 좀 넣고, 그래서 주소도 가르쳐 줬습니다. 어디에 대해 가서 좀 전도하시라고. 그래, 아무도 주인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친척, 친구 다 끝까지 찾아가세요.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 꽉 차고, 수요일에도 꽉 차고, 그런 날이 오도록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님 말씀을 전하여 사오나 성령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